부흥을 위한 연석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쓰임 받으려면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때. 지금 어떤 때인지를 알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때가 참 중요합니다. 역대하 12장 32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행할 바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행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때에 일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때를 때가 찬 경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기도했지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주실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라면 강력한 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실 은혜 준비해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때는 되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약속을 이루실 때 더 하면 새 일을 행하실 때 이거 다 뭉뚱 말하면 은혜 주실 때, 은혜의 때.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지금 은혜의 때 구원하리라는 말씀, 은혜의 때가 있어요. 이 은혜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와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세요. 특별한 순종,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세요. 평소보다 더 특별한 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 강력한 감화를 주세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고 따른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은혜 주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응답하시려고 약속 이루어지려고 기도하라 순종하라 헌신하라 그러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도 순종 헌신도 영적 싸움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 이기고 나가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모르는 것도 이기고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은혜가 때를 떠시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의 때 주는 이건 내 때 주는 은혜가 있는 이게 하나님의 때 내 때 맞는 거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할 때부터 부흥의 은혜를 구해왔지만 지난 여름부터 강력하게 부흥의 은혜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금식도 하고 부흥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려고 부흥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흥을 주시려고 부흥을 구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이 부흥의 역사의 불길에 쓰임받는 불소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마중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복음성가지 거기에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고, 그런 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킵니다. 불꽃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을 딱 붙이면 불꽃이 많은 건데 그러면 불이 커지고, 또 불 올려놓고 올리면 불 나지, 장록 불 커지죠. 불의 성질은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위한 교회에 나오셨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제는 그 불이 퍼져나가야 돼요. 붙여야 돼요. 나 혼자가 있으면 그냥 꺼져버려요. 모를 때 불이 커지고 자꾸 퍼져나가야 돼요. 이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꽃을 퍼뜨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순전신을 통해서 부흥의 일천한 은혜를 경험하고 쓰임받고 약속 복을 받고 승리하고 주를 찬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첫째가 일반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똑같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성에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 보는 자에 내주십니다. 해와 비는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주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복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이건 두 가지인데 사죄의 복과 기도응답의 복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혼자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바로 이것이죠. 권세 특권이라는 뜻도 되죠. 세 번째가 일꾼의 복이 있어요. 화면에 나오니까 일꾼의 복은 일꾼에게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일꾼이 가장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서 2장에 보면 수건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농부가 농사를 수확하면 제일 해곡식은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지가 제일 먼저 먹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복이 똑같지만 그 복이 가장 먼저 누가 일꾼이 가장 먼저 받아요. 그래서 그 신명기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재갈을 씌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곡식을 타작할 때 그 소가 달리는데 막 떨어지네요. 그거 소가 먹어야 얼마 먹는다고 망 안 씌워요. 좀 먹어. 일꾼은 먹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복이 뭘까요? 이 모든 이 복 중에 기본 중심이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응답의 복입니다. 기도의 특권이 최고의 특권이고 기도응답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거 하나님 자녀한테 주는 겁니다. 죄 용서도 기도해서 받는 것이고 응답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이용해서 응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거장을 불리는 이엔 바운지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예수 36장을 했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할지니라. 결국 신앙의 축복과 성장과 승리는 기도에 달려있어요.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 중요한 때이고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 기도하려는 이것도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하려고 시간을 내는 것도 방해가 있고, 기도 자리에 오는 것도 방해가 있고, 기도에 앉아 기도할 때도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계획이 있어도, 좋은 계획, 위대한 계획이 하나도 맞는 계획이 있어도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 최종 결론은 기도 없이 내리는 거 하나님 책임 안 져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따라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인생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해답이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어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키시니 우리가 그를 살리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별같이 어기없나니 뒤에까지 땅을 적시는 그 눈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고치고 싸매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신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문제에 생긴 것은 100% 하나님을 떠나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해답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런 회복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복과 은혜와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의외로 하나님 빼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뭘 생각할 때, 계획할 때, 고민할 때 기도는 하는데 그 일을 계획하고 지낼 때 하나님 빼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12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상대하고 왕성하여 마치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리고 정신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버지 아브라함 때가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와 거부가 되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 땅에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16절을 보면 아벨렉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를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리하며 쫓겨납니다. 샘을 파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양을 치기 위해 물이 있어야 합니다. 양을 치려면 물이 있어야 살지요. 근데 우물을 빼앗겼어요. 어떻게 삽니까? 이사 12장 2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쓰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하나님 구원이시라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들을 주셨다고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마시고 은혜를 받고 사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 이삭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우물들을 원수들이 빼앗고 메꿔버렸다는 겁니다.
물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탄이 빼앗았어. 원수가 빼앗고 문을 메꿔버렸어. 이삭이 부르면 우리에도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생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구원의 물을 파고 부흥의 물을 파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우물을 파고 구원의 물을 길어먹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은혜 회복이 부흥인데 이삭은 어떻게 이때 다시 우물을 팠는가? 어떻게 하나님 부흥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부흥을 주시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찾아옵니다. 첫째는 현실 상황을 인식하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현실을 정확히 현실 상황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본본이 잘 알아야 된다. 14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아버지 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항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시기로 쫓겨났습니다. 우물 뺏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럴 쪽으로 옮겨갔지만 가장 심한 문제는 우물을 파는 거, 물이 없는 겁니다. 살기 위해 양과 소를 기르기 위해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으려면 내 현실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데 병의 상태를 알려는 거예요. 이 병치는 진단이 제일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좀 아파도 병원에 잘 안 가요. 아프긴데 병원에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요? 당신 그럴까봐 큰 병을 그럴까봐 안 가면서 병을 키워요.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예요? 진단을 잘하는 의사예요. 오진이 나가면 큰일 나죠. 일단 의사를 만나서 검사를 받아봐야 진단이 나와요. 진단이 나와야 처방이 나와요. 지금 내 현실 상황을 정확히 알고 뭐가 문제고 뭐가 부족한 현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 때에 이때도 한국교회 민족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참 이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 부흥이면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부흥을 주셨어요. 왜요? 그때야말로 은혜가 가장 필요한 때거든요. 1907년 부흥이 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본 제국이 한국을 침탈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09년 명성황후의 시사건, 1905년 한국에 접은 한일 합방 을사능약. 부흥도 1907년에 군대와 경찰이 해산되고 일본이 국권을 장악했습니다. 전국에 의병들이 일어나고 충령과 기근들이 전염병 그리고 이 탕으로 부패와 착취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백성들 의지할 곳이 없고 많고 방황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현실에 있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2년째 때문에 정말로 경제고 사회고 뭐 교육이고 모든 게 다 흔들무너져 버렸어요. 정치에 희망이 있나요? 요즘 드라마 작가들이 고민일 것 같아요. 왜요? 정치가 드라마도 훨씬 더 재미있어. 막장 드라마 그런 것도 없어. 도대체 정치에 희망이 있나요? 국가안보인 북한의 핵 문제도 꼬려가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무슨 거기에 어떤 희망이 있나요? 정말 부정부패가 너무너무 심한 이 나라, 불의한 나라,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들, 권력과 지식 가지고 자기 앞가림만 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 이념과 사상 갈라지고 다투는 모습들, 이 집단 이기주의, 이 분열과 다툼, 이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요즘 전 한국교회가 사회에 집단비나 만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참 심해. 이것은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형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종교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 정서 문화가 엄청 강합니다. 이건 전대 사상의 흐름이 지금 그래요. 사회 지적대로 교회 잘못한 거 막 고치면 많지만 지금 이 지역교회에 대한 공격이 점점 심해집니다. 뭐 그 교회는 뭐 교회 없어요. 교회 폐쇄법도 내겠다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국회의원도 거기 이름 적었대 놨잖아. 교회 폐쇄법 바라봐야 한다고. 기독교 없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중에 있어요. 예를 들면 한이 없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너무 좀 지나치다, 심하다, 의도적으로 교회를 흔든다는 그런 성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는요 편한 적이 없었어요. 복음은 항상 반대 부딪혀왔어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도 있어 왔어요. 그러나 전보다 친절 힘들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로 살아갑니다.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시대 정신이 그렇게 반기독교에 너무 많습니다. 좁혀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건축하고 입당했습니다. 참 여러분들 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벌써 세상전지 2년이 됐습니다. 2019년 8월 말에 들어오고 10월에 입당 예배드리고 그때 이제 건축에서 이제 힘을 막 기도하기 이제 교회 부흥하고 12절하고 딱 출발하는데 2020년 1월에 뻥 코로나 터져버렸어요. 저는요 처음에요 메르스 하자 한 두세 달 갈면 끝날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년 전에 이제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요즘 목사님 다 속에 화병 걸렸다고 다 2년 이제 11월 1일부터는 다행인지 어쩐지 이젠 뭐 일상회복으로 뭐 교회는 50%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만은 차이는 없다니까 이제 다 나와도 돼 이제. 이거 2년이요. 근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어요. 신앙도 흔들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세우고 담설 세우고 지역사를 삼겁니다. 이런 비전과 출발하고 행복한 교회 하는데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이 있나요?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있으면 그런 충분한 영적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충분한 준비가 돼 있나요? 영적 능력, 하나님의 쓰임받을 충분한 믿음의 준비가 돼 있나요? 세상의 교회를 방해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이 상황에서 이거 다 이겨내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가정 세우고 담수 세우고 지역 세우고 이를 감당할 충분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삭이 블레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것은 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개인의 삶이나 국가나 사회 현실, 교회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냥 편안하게 나 밥 먹고 사는 거 만족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자다 깰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구할 때가 됐다. 가만히 있고 내면인 지기를 만족할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은혜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우물 뺏긴 채로 그냥 목말라 죽으려고.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때요? 여러분 일터는 어때요? 개인의 믿음은 어때요? 인생은 어때요? 이대로 살아도 가도 되겠어요? 이대로 그냥 살아도 되겠냐고요.
뭐 하나 은혜로도 구할 필요 없이, 기도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내 힘을 살아가 될 정도로 그렇게 편안한 삶, 환경이냐고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심각합니다. 이 얘기 들을 때면 한이 없어요. 다음 세 문제요, 심각해요. 여러분 잘 몰라지 지금 이 청소년 시대 문화들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썩었는지 몰라요. 이 청년 청소년이 이 정신세계와 이 영혼을 갉아먹는 악하고 더러운 문화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도대체 우리 아들이 이 세상 내놓고 기를 수가 있는지 뭐 자녀든 부모든 다 아실 거예요. 조금만 기독교 방법 보면 이게 다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야 돼요. 부흥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물어주시기를, 성령의 생수를 구하고 부흥을 구해서 그 은혜 받고 그 능력으로 승리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족과 필요를 깨달으라. 부족과 필요를 깨달으라. 14절 블레셋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그를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당상한 그는 우리를 떠나라. 어려움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물을 뺏겼어요. 쫓겨났어요.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양과 소를 먹일 물이 없어요. 다 같이 목말라 죽어야 돼. 앞에 본 대로 1907년 대붕이 일어날 때는 인조 국가가 정말 절정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사회도 개인도 보통 부족한 때입니다. 복음 받은 지 20년이 채 안 돼 한국교회는 이런 민족의 이 모든 것을 지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국가적 위를 이기고 이끌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정말 종교가, 기독교가 민족 방향 지지 끌고 나가는데 20년도 안 된 어린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교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1919년 3.1운동 때 33인 중에 13명의 기독교인이 들어간 것은 1907년 부흥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1884년 5년에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20년대 때 1907년에 하나님 놀라운 그 영적 부흥으로 인해서 이 능력으로 이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이 나라의 독립을 끌고 나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부르는 은혜를 기르게 돼.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돼 하나님 은혜 주신 거라고.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사회가 바닥을 치고 있고 죄악에 난무하고 타락한 문화가 좀 먹고 있는 시대에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문제가 많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고 진리를 거부하는 없다는 이 불신의 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대항하고 이기고 복음을 잘 그 충분한 능력이 우리는 부족해요. 개인 내 삶에서 어려운 거 문제가 많은데 고난이 많은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은 있는데 이 능력이 내게 충분히 있는가? 부족을 깨달아야 돼요. 내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내 부족을 깨달은 거죠. 지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부활해서 올라가셨을 때 나머지 9 제자들은 귀신 아이를 데려왔을 때 쫓지 못했습니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전에는 했었는데 이번 될 줄 알고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심각하고 상황은 어렵고 이가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배고픈 거 알아야 밥을 음식을 먹죠.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있고 먹을 게 있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위장병 걸린 사람은 먹고 싶은데 못 먹어. 안 땡겼어. 못 올라와서 배가 아파서.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지요. 배고픈 못 땡겨.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냐? 통증은 은혜라고요. 통증은 은혜라고요. 어떤 유명한 전도자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자다가 이상이 일어났는데 다리에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막 놀래고 막 거기다 잠는데 아침에 깨닫고 보지 보니까 아파. 감사합니다. 아픈 게 감사합니다. 통증을 느끼는 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영이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도 기도 안 해요. 조금만 힘들면 뭐 어떠다 그러고 이게 조금만 방에서 나가 떨어지고 이 은혜전 나오지 못해. 기도에 나오지는 못해. 정상된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 학생 때 농담 아니에요. 이상해 나는. 특히 난 졸리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지. 그런 농담도 한번 겨우 다녔어요. 이상하지 나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싶지. 그거 정상이에요. 피곤해도 배고파도 안 먹었는데 먹고 싶은 생각 안 들면 그건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사람은 이 필요 욕구를 부족을 느끼고 필요를 느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 이걸 깨달아 아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영적 거룩한 부담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 더 해야 되는데, 말씀을 더 먹어야 되는데, 정말 좀 따라다니, 이걸 자꾸 부담으로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거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요. 이렇게 누워있을 때, 조금 두꺼운 옷 하나 눌러도 이거 뭐야 하고 무게를 느끼죠. 근데 죽은 사람한테는요, 돌을 놀려도 죽은 사람 못 느껴요. 감각이 죽었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은 영적 필요는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 기도 부족하다, 말씀 부족하다, 이걸 알아요. 은혜가 필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 구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알아서 막 기도해요. 예배라 그러면 예배해요. 왜 그거 필요한 줄 아니까. 내가 부족한 거 아니까. 말씀 먹으라 그러면 먹어요. 며칠 기도 안 해도 별로 감각이 없고, 며칠 말씀을 안 읽고 진짜 나도 별로 아무 분석감이 없으면 그건 죽어가는, 병들고 죽은 믿음이지. 건강한 사람은 배고픈 게 정상이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목마른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우물을 빼앗겼으면, 물이 없으면 물을 찾고 물을 달라고 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령 역사가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저희들과 성도들은 다 마가다 보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올라가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명했는데 삶을 감당하는 게 성령을 받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내 불을 켜고 있어요. 성령을 권능받는 것 외에는 이 살을 길이 없고 사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 기도하는 거에 매달렸어요. 어디 안 가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족을 알고 필요를 안다고요.
1997년 한국교회도 모여서 성령의 영접 부흥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전에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이 있었고 1905년에 인도의 부흥이 있었고 1906년에 아주스 부흥이 그 당시에 막 밀려난 이 부흥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강력한 부흥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거 성경 들었다고요. 우리에게도 부흥을 달라고, 그런 은혜 달라고. 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교회는 약하고 믿음 약한데 정말 이 영적 살기 어려운데 은혜 없어 할 때 하나님 이 인도에 미국에 주신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은혜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외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러죠. 목마르지 않으면 우물 파지 않아요. 내가 목마르 죽겠는데 우물 파야지 살지 내가. 하나님은 목마르나 물을 찬 사람에게 물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7절 말씀, 제가 좋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가라놓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도 갈증으로 그들의 목이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여호와가 이 사람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이 그러게 할 것이며, 헐벗은 강, 내가 마른 땅에 샘을 넣어서 내가 내 백성을 마실 것이라.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 부르면 내가 응답하는데 마른 땅에 샘을 넣어서 헐벗은 강을 넣어서 내가 내 백성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필요한 것은 영적 목마른 갈급함이에요.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어요. 나한테 물이 없어요. 내게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 성령을 부흥을 주세요. 이거 부르짖는 기도. 이거는 내 부족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필요하다는 걸, 뭐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마르고 배고픈 심령으로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지금 필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부흥의 은혜입니다. 부흥을 줍소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 부족과 필요를 확실히 알고 그 은혜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17절, 이제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기 오라 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이 불렀더라. 이삭은 물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새 우물을 파려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별다 타협해서 빼앗긴 우물을 다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잘 좀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무엇을 하기 전에 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은 새 우물을 팔려 찾지도 않고 우물 전문가 찾지도 않고 별다른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18절에서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지금도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쓰고 있다가 불에 맡겼는데 다른 곳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또 있었어요. 그거 찾아서 그걸 파요. 그것도 이불에 맡겼는데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어요. 새 우물을 찾지 않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우물을 찾아가서 그걸 이 파내서 물을 다시 길어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 그때로 돌아가야 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은혜를 받고 부흥을 그곳에서 우리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도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대로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은 그대로예요. 세상별은 사람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옛날 지금이나 사람 문제는 똑같습니다. 먹으면 집중하고 육신의 질문에 빠져 있고 죄악에 빠진 건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습니다. 성경 보 역사를 봐도 죄에 빠져 이어 짓는 죄들 문제 똑같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고 인간의 신성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방법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우리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똑같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14년 전, 그러면 7년에 우리 한국의 부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믿고 말 문제 아니 당연한 거죠.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전에 마가다바의 성령 중에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같은 문제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방법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성경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7년 한국의 부흥이 있을 때와 2000년 마가다나 부흥이 두 부흥의 역사에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대개 어느 시대 부흥이 있을 때 똑같아요. 첫째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부흥은 말씀으로 와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를 보았지만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문무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돌려 너희면 어때요? 성령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약속하셨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는 겁니다. 무디는 말합니다. 성령 충만, 성경 충만이라고요. 항상 은혜의 회복은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배우고 거기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정말 7년 평양 대문능 때에도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성령 받았습니다. 정말 1호에 평양 장력이 일어났던 이 도사경에는 그때는 도사경이라고 했어요. 도사경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부흥 사경이에요. 한국 교회는 철저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집회할 때 다 새벽, 낮, 저녁 했잖아요. 낮에는 성경 공부했다고요. 그리고 저녁 집회가 새벽에 하고. 근데 이 다니는 어떻게는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 부흥회하고 그러겠어요. 그게 말씀을 배우다가 거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 그것도 성령 회개, 그래서 성령 역사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회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듣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회개로워지요. 휘 없는 부흥이 없어요. 세례요한이 나왔을 때도 세례요한이 마실래 책망할 때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죠. 사도 베드로도 성령 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예수 죽인 죄를 선포하자 우리 어찌할까 하고 그때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죠. 죄를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특별히 1907년 배부운동은 철저하게 회개가 시작이었습니다. 길선 장로님이
공개 회개 이것 때문에 전 회개가 확 터져나간 거예요. 하나님들이 하도 회개를 하니까 형사가 교회 가면 죄인들 많대 그러고 죄인다고 교회 갔다 지가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붙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주도 성도는 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열흘 기간 정하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열흘 후로 안 그랬습니다. 그냥 몇 날이라고 그랬죠. 날이 끝나고 열흘째지 열흘 시간 정도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 주실 때까지 열흘이고 20날 기도 작정하고 한 거예요. 시간 정한 거 아니에요. 오로지란 말은 하여튼 성령 주지 않으면 못 산다고 그냥 작정하고 다 멈추고 그것만 한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좀 전에 대평양 대붕 때도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전에 1906년에 길선 장로님이 혼자 새벽기도 시작해요. 이게 한국의 새벽기도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분이 한학자거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한다. 교회 가서 혼자 기도합니다. 근데 이 소문 나가서 사람들이 하나님 모이는 나중에 한 400~500명이 모이게 됐어요. 이미 1년 전부터 이런 기도가 받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이 시작될 때는 기도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라면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가 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기도 모임이 늘어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뭐 영국이고 인도고 아주 싸고 뭐 미국이고 어디고 이 미국의 3년 명절 부흥되고 기도 없이 된 부흥이 없어요. 말씀 나면 기도해요. 그래서 아시아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기도하라고 하세요. 정말 기도를 요구하세요. 그 기도 순종해서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기도에 방해가 많아요. 기도 은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 못하면 방해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고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작정하게 돼.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내가 뭐 세일에 기도하니 작정이 좀 필요해요. 부흥을 위한 10주 연속 금요기도회. 솔직히 말씀드릴까 말까. 솔직히 이거 선포할 때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 제가. 고민했어요. 이거 할 수 있을까? 또 10주 성도들이 잘 따라올까? 얼마나 별생각 다 하는데 안 할 수 없어요. 기도하라 때 해야지. 하나님 몰라 알아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선포해버려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씩 알아서 하세요. 내려오기 전에 30분 동안 서서 왔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나. 계속 이 기도하고 그러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왔다가 계속 기도 그러던 날을 봤어요.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라 하실 때는 주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어지는 분만 하면 내게 기도할 때는 내게 주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기도할 때 내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게 하려고 방해가 많아요. 그걸 다 방해 물리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로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만 한다면 기도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정말로
기도가 최우선 돼야 돼. 기도하는 게, 기도 모임에 나오는 게, 기도 나오는 게 이게 최우선 돼야 돼. 왜냐면 하나 은혜 받지 못 살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모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킨다고요. 부흥의 제일 번째 불길이 기도의 불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깊어지고 늘어나고 강해지고 오래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 모여지는 거예요. 이게 큰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의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전양로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회가 400~500명이 모이고 이제 전국교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서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력이 알다는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그 간말을 소멸하시면 안 돼. 저도 평생 어려도 예수 믿고 40년 이게 목회를 하지만 안수 목회할 때, 미국서 목회할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겠는데 요즘처럼 하나님 기도를 강요하게 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아까도 나와서 1시간 동안 정말로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 빈 자는 성령이 교회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할 때 부흥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 천재 제자들과 성도들은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누구 믿고 살고 무엇 의지하고 사냐고요. 약세 성령을 받는 거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건 그냥 잡혀 죽는 거예요. 주님 훌쩍 가버리셨어요. 지금 십자가 죽으셔 실망해 부활하 신났다 싶으면 또 가버리셨어. 40일 만에. 뭐 믿고 살지요? 뭐 의지하고 살지요? 그나마 약속 성령밖에는 약속 받는 거 외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가장 매달렸어요. 점점 병 대부흥 때 성도들이 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인도 미국의 부흥에서 듣고 우리도 그래달라고 이 어려운 때 나라가 힘들고 일제가 박해하고 이 신앙이 박해하고 이 어려운 이 환난 고난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부흥을 주셔야 산다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사모했어요. 사모하는 심령. 시편 110편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마음 잡아주고 주님량이 좋은 거 주신다.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 시냇물 찾듯이 내가 줄을 벗기에 갈급합니다. 삼손의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서 이 하려는 데서 맞아 죽게 생겼나이다. 목말라 죽겠다고 간절하지 않다는 것은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 내 힘으로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딴 것도 해보고 딴 방법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지. 간절하지 않지 뭐. 하나님 기도해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이것도 해볼 게 많아. 그러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 밖에 살 게 없으면 간절히 구하죠. 잠이 와요? 밥이 넘어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편안히 있고 하고 그냥 주여 한마디 한 5분 기도하고 이러고 살 때 지금 간절히 은혜 달라고 못 산다고 매달려고 할 때죠. 때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한가 보시려고 조금
응답을 미루실 때도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렸을 때 찾아와서 우리 딸 살려라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1인 양만 한다밖에 한 번을 안 받았어. 이방이니까 너 싫다. 또 매달리니까 자식한테 줄 걸 개한테 주냐? 넌 개다가 말이에요. 와,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여기 맞습니다. 그러면 자식의 상에 떨어진 불스러기라도 주시죠. 예수님이 이만하면 본 적이 없다. 네가 최고다. 그냥 그 지나로 그 딸이 나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삼보시려고 냉대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보내받아서 이 망인은 간담하네. 그래도 뭐 그러니까 자식한테 줄 거 걔한테 줘야지. 걔는 부스러도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시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때 할렐루야 안 하고 뭐해? 이때 아멘 안 하고 뭐해? 얼마나 간절하고 보려고. 왜? 너무 쉽게 주면 지가 한 줄 알아. 5분 기도했는데 하루 기도했는데 응답 받으면 뭐 그 말도 있지만 그렇게 그 귀하게 생각하는 경우 정말 간절히 매달 기도했는데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지. 그러면서 그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쑥 자라지는 거죠. 그 과정을 또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지는 거죠. 평생 살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한 경험이 몇 번이나 돼.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경험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을수록 좋죠. 근데 한 무도 없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저는 청년들에 가끔 얘기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목숨 걸고 심했듯이 하나님과 최소 한 번은 단판 증기도를 해야 되지. 내 인생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책임지시고 은혜 주세요 하고 지금 그런 기도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으면 뭐 괜찮고 하나님 은혜 외에는 갈 데가 없으면 목숨 걸 매달 기도해야지.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원로 목사님이 오래전에 어느 부흥회 가셨는데 거기에 정말 죽을 병 걸린 남자 하나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달라 가지고 낮고모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 방에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거기에 기도하셔 가지고 그냥 주여 살려달라고 막 눈물로 꼭 기도해요. 아멘. 눈 떠보면 본인은 정작 본인은 간절하지 않아. 멀뚱멀뚱. 그러니 살겠냐고. 우리 이어령 교수님, 그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죠. 이 사람이 있다가 딸이 미국 가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지, 이민아 목사로. 그러다 이제 암 걸려서 죽었는데 그 딸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그 딸이 병으로 눈이 막 아파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거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지성, 영성 이런 책도 썼죠.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참새 재미가 있는데 참새가 어미새가 먹이를 가져서 이 둥지 오면 참새들이 짝짝짝짝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어떤 새끼새 입에 제일 먼저 먹이를 넣어준다고요? 네? 네? 예, 이 크게 벌린 놈. 왜? 그분이 제일 배고픈 놈이라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간절히 주여 먹여달라고 살려고 간절히 살아보냐. 뭐 은혜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그럼 뭐 그만이지. 안 그만하고 딴 사람 먼저 주지 뭐.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은혜 없이 못 살겠다고. 은혜 아니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라고 막.
별 볼일 없고 쓸모없고 다 망가지고 망한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저는 예미야 3:3절 말씀 좋아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엄연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만큼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를 잘 안 해. 부르짖는 기도가 안 해. 간절하지 않아. 큰 거 주시려는데 감춰놨는데 비밀 알려줬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신과 문제를 던져주신다고. 이것 때문에 살려달라고 난리치다 보면 기도가 확 영이 열리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돼. 놀라운 복을 받게 돼. 그런 게 많아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난리치고 기도하는데 매달렸는데 응답하셨는데 그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고 능력, 기도의 능력하고 깊어지고 하나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엄청난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소리 지른다는 건 아니고 넘어서 간절하면 소리 지를 수밖에 없지요. 죽음의 사람이 주의하게 해서 주여 살려달라고 그러지요. 성경 읽어보시죠. 다 간절히 부르는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 사모함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건데 정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힘써 기도하고 성령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을 사모해서 영적으로 경험하고 쓰임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가정교회 고난의 시기에 지도했던 워치만 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책도 냈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심각한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거기다 기도했던 하나님께 응답하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더래요. 그거 뭐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은 대로 고쳐주셔야지. 너 너무 아파 죽겠는데 내 은혜 족하다 안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에 배를 타고 강을 가는데 한참을 가니까 큰 바위가 나타나서 하나님 저 바위 피해주게 했더니 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확 불어나가지고 배가 쑥 올라가서 그 바위를 넘어가 버렸어요. 아, 이게 하나의 뜻이구나 깨달았어요. 우리가 인생 항해하다가 바위와 암초를 만나요. 우리는 저거 피하게 달라고 바위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강물을 높여서 가지고 배가 그 위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문제의 바위들이 만나는데 그것을 피하거나 고난 없애주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걸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맨날 바위 피해 다닐 거냐고요. 맨날 고난 피해 다닐 거냐고요. 어떤 고난 문제도 너희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으면 고난은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바위도 힘 없으면 큰 문제고 큰 바위도 힘이 있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하고 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언제 끝납니까? 너무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낙심절망하고 믿음 떨어지고 그런데 코로나19가 아니라 뭐가 와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황제 치유란석을 책은 데이비드 시메니 목사님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해주려고 오셨다. 어차피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믿음의 길에도 어려운 환난이 다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걸 다 피하고 편한 삶을 우리를 강하게 해주심으로 그걸 다 감당하고 이기고 갈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은혜라고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윌리 마크리 목사가 그랬습니다. 기도는 환경 바꾸지 않고 나를 바꾼다. 내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 왔을 때 한국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일제 그대 있고 문제 많은데 은혜 받으니까 한국교회가 감당을 지고 공익운동을 주도했다고요. 그 시대에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라고, 은혜를 주신 거라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감당할 능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감당 은혜 주는. 저는 놀랍게도 얼마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한 시대를 감당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 훅 나오고 깜짝 놀랐는데 왜 이런 기도 다 하지? 엄청난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한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 뭐 더 뭐 하나 은혜 주시면 되는 거지? 코로나19가 오든 말든 끝날 말든 어떤 고난이 오든 문제가 있든 넉넉히 감당 넘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네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나가면 다 합니다. 누군가 갈라지 어려운 무너집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다시 판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주신 물인데 벌써 안이 몇 건데 다시 파면 물이 나올 줄 믿고 판 겁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부흥입니다. 우리가 가질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능력은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일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저것들 우물을 맡겼어? 이거 다시 파면 여기 하나님 이미 주시는 거니까 다 여기 은혜가 있지 믿고 파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이에요. 사탄의 공격은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한간하되 큰일 났다, 죽겠다, 망한다, 어렵다, 힘들다, 부족하다, 안 된다. 그래서 걱정되면 믿음이 바닥 떨어서 아무도 주저앉아 있는. 그럼 박수를 쳐요, 사탄. 근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요즘 야가 빠져가지고 하지 말라고 한 거래요. 고민을 탁 줘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그러다 시간 지나버려요. 때를 놓쳐. 하지 말라고 막지 않아요. 하려고 그러는, 믿음 하려고 하는데 반대, 이것도 해봐 하고 딱 고민을 줘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간 다 지났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믿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가는, 이게 부흥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믿고 믿음을 주위에 두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물 파는 거예요. 그 물 나오는 거예요. 이 물 파도 될까? 이 아버지 때 우물인데 이거 물 마르지 않았나? 이거 얼마나 팔 수 있을까? 고민이다 보면 그럼 목마르 죽는 거지 뭐. 전문 불러다가 다 이 도장에서 한번 지질 조사해야 되나? 그냥 파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 참된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상황이 우물 맺긴 이삭과 같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와 간절히 사모함으로 달려서 다시 은혜를 입고 부흥을 경험하고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죄악이 많고 악의 세력은 믿음을 하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위협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대항해 싸울 힘도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주셨던 우물을 파면 다시 물이 우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넉넉히 마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주 우물로 가면 그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물로 나아갑니다.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부흥을 주셔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남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를 만나주심이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